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품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고, 오늘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언어 다섯 번째 마지막 사랑은 품는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총정리하며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다라고 하는 이 시리즈 주제의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 시리즈의 설교는 마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를 안아주는 장면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안아주는 장면, 또 넘어져 우는 아이를 가슴으로 안아주는 모습, 또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서로를 꼭 끌어안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은 긴 설명이 필요 없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게 사실 자기 사람 편든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팔이 왜 안으로 굽을까? 원래 팔은 안으로 품는 방향으로 굽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죠. 팔이 밖으로 빠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기를 안을 때도 팔은 안으로 굽고,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안을 때도 팔은 안으로 굽고, 또 넘어져 우는 아이 위로하며 품어줄 때도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람은 원래 누군가를 품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건 가족들끼리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점점 안아주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는 빈틈없이 껴안고 살다가 부부가 돼서는 서로 떨어지는 게 오히려 더 익숙하게 되고, 또 어릴 때 그렇게 안아주고 안겨있던 자녀를 어느 순간 어색하다는 이유로 밀어내거나 또 밀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나이 드신 부모님 언제 안아보셨는지, 그래야 우리 가정 안에는 사실 가장 가까우면서도 정작 품지 못하는 서글픈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여기에는 세상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먼저 달려가 아들을 품어주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고, 또한 그 반대에서는 끝내 마음을 닫고 동생을 품지 못하는 한 사람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그러나 정확히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절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강요해 받아내고는 먼 나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모든 재산을 허비해버리죠.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못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간 후에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심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안고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동네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을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집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무릎 꿇으며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저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의 모습. 사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갈 때만 해도 뭐 삐까뻔쩍하게 차려입고 나갔을 텐데 돌아올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겠죠. 아마 주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매일 동네 어귀를 바라보며 아들 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달려가는 것은 채통 없는, 체면 없는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뭐 과거에 우리나라도 양반은 그 양반이 지켜야 되는 그런 품위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어른이 어른으로서 지켜야 되는 체면, 채통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아들을 향하여 뛰어가요. 자신의 체면보다 아들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 낭패감에 젖어 고개 숙이고 돌아오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달려가고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야, 돈은 다 어디다 썼냐? 몰골이 이게 뭐냐? 왜 이제야 왔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져 묻는 거 좋아하죠. 뭐만 있으면 뭐 어떻게 됐는지, 왜 그랬는지, 그렇게 뭐 물을 말도 많고 할 말도 많은지 따져 묻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에게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저 달려가서 목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서는 표현이 되지 않지만 지금 돼지 우리를 치던, 그리고 며칠을 걸어서 돌아오는 이 아들은 아마 몸에 온통 냄새가 나고 있을 거예요. 옷도 더러워서 보기 흉할 거고. 그런 사람을 가서 끌어안고 그 냄새를 이겨내면서까지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제약으로 얼룩진 냄새가 더러워진 그 옷으로 입고 있는 그 망가진 인생의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품어줍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큰아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아들,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아들, 한마디로 착한 아들이죠.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며 또한 이 아들은 성실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성실한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이 돌아와 보니 동생을 위한 잔치가 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소식을 알게 되자 어떻게 반응하냐면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노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이 집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화를 내면서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먼저 30절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다 써버린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근데 2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자신을 위해서는 허락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화가 단단히 난 겁니다. 사실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뭐 이 안에서 뭐 그런 마음 이해 못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화가 단단히 난 큰 아들은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30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당신의 아들, 즉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쟤랑 나랑 형 동생의 인연을 끊겠다, 가족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되지만 내 동생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 말씀에 이 내 동생은 아니다, 너의 동생이다. 큰아들이 끊어버린 그 관계를 아버지는 다시 이어붙이고 있는 거죠. 이처럼 품는 자와 품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렘브란트의 상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먼저 뒷모습을 보이며 무릎 꿇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 아들을 눈물로 품어 안고 있는 아버지의 온화한 모습이 보여져 있고 그 옆에 큰 아들이 지팡이를 짚고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무릎을 굽혀서 둘째 아들의 눈높이를 지금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큰 아들은 옆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꼿꼿이 서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을 뻗어 그 아들을 품고 끌어안아주고 있는데 큰 아들은 제 손을 꽁꽁 감춘 채 가슴에 자신의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온몸으로 둘째 아들을 품어내고 있는데 큰아들은 그저 싸늘한 시선으로 방관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품고 큰아들은 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품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쓴 게리 체프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순간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안아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사랑의 언어가 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한번 안아주고 손 잡아주고 어깨 두드려주는 그런 스킨십, 그런 터치 하나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딸에게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 딸이 지금도 저와 밖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걸어갈 때면 늘 옆에 와서 손을 잡아줘요. 그래서 딸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어릴 때 아빠 딸로 자라온 아이, 이제는 다 커서 사실 컸으니 좀 아빠랑 멀리 할 수도 있는데 길을 걸을 때면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고 그럴 때마다 참 행복감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손을 잡는 그 행동을 통해 딸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손길 안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옛말에 엄마 손이 약손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약손입니까? 그렇지 않죠? 뭐 엄마 손 뭐 만져준다고 낫는 거는 아닌데, 그런데 내가 아플 때, 내가 배가 아픈데 엄마가 와서 배를 만져주며 쎄쎄해주는 그런 손길을 느끼면 그 따스한 손길을 통해서 엄마가 옆에서 위로해 주니까 그 위로 때문에 아파도
아프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것도, 재산을 다 탕진한 것도,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도 다 알죠. 그런데도 달려갑니다. 그런데도 끌어안아줘요. 품어줍니다. 품는다는 것은 다 알지만 그래도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너가 비록 망가졌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 품은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그 끌어안아주는 행동을 통하여, 말하지 않아도 그 품어주는 행동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어준 것은 아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실패와 수치, 더러움, 그것을 그대로 안고 돌아온 상태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품어줍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죠. 냄새도 매우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 왔냐? 한번 조금 더 지켜보자. 너 하는 거 보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야, 너 너무 냄새 너무 많이 나는데 좀 씻고 와라. 씻고 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게.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자마자 달려갔고 그저 와라 끌어 안아 주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둘째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우리를 의미하죠.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큰 아들처럼 은혜보다 계산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둘째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큰 아들도 사랑하셨어요. 둘째에게는 달려가 끌어안아 주시는 모습으로, 큰 아들에게는 집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 본인이 나가서 그 아들에게 말을 먼저 걸어주시는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집 나간 아들도, 마음이 굳어져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아들도 끝까지 품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품어주신 이야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이유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셨다, 품어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팔은 원래 품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려주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아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실 누군가를 품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 품기 쉽지 않죠. 반복해서 실망을 주는 사람, 그 사람 품기 어렵습니다.
자꾸만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품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그를 향해 마음이 안 열립니다. 그를 품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착한 아들이었던 큰 아들이 왜 둘째 아들, 동생을 품지 못했을까요? 은혜의 자리에서 그는 계산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동생과 자신의 삶을 두고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쟤는 이미 지목 다 받아갔고 그리고 실패하고 왔는데 쫓아내시지. 뭐하러 받아주시고 또 받아준 것도 속상한데 살찐 송아지까지 먹이면서까지 이게 잔치 벌일 일입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옆에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아버지 말씀 듣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시면서 왜 저놈에게는 저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게 계산으로 맞는 일입니까? 나한테 오히려 더 잘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계산에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은혜보다 계산이 커지는 순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계산을 덮어버리는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계산이 앞서게 되면 은혜도 사랑도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것은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와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산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은혜를 앞세워야 되고 내 감정보다 사랑을 앞세우며 살아가야죠.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마땅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가치 없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그 계산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군가를 품어주는 삶을 통하여 증명됩니다. 내 힘과 내 결단으로는 품을 수 없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남보다 못한 가족, 정말 왼수 같은 그 가족을 품어준다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겨본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품에 그 따스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가족들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품이 바로 우리 사랑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마 영상을 짧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아줄까요? 뭐라는 거야? 당신이 날 왜 안아? 힘드니까. 내가 힘들다 그랬어?
그리고 내가 힘든데 당신은 날 왜 안아? 안으면 포근해. 여러분, 남자 배우가 말합니다. 안아줄까요? 안으면 포근해.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위로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포근함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럴 때 느낄 수 있는 따뜻함, 포근함,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죠. 정죄보다는 포근함, 비난보다는 포근함, 차가운 말보다 포근한 품이 사람을 다시 살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는데, 그 숙제의 주제는 안으면 포근해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서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순히 응하는 가족도 있겠지만 격하게 거부하는 가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안아야 되나 지금 심히 걱정이 되는데,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부당해도, 거절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안아주면서 그동안 몰랐던 포근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팔은 원래 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팔을 그 목적 그대로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동안 혹시 내가 그 팔로 밀어내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밀어내는 팔이 아니라 안아주는, 품어주는 팔로 사용하시면서 서로 안에 있는 그 따뜻함을, 그 포근함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두 팔 벌려 다가오시고 아무런 사랑을 받을 것도 없는,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와락 끌어안아 주셨기에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 은혜의 삶을,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에게 우리의 따뜻함을, 우리의 그 포근함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특별히 품어주는, 안아주는 그 포근함을 전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으면 포근해.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 그 하나님 품의 포근함을 누리시며 또한 그 포근함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